믿음은 나에게 이제껏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사고, 가치관, 세계관, 습관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이제껏 의지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 세상 것들을 떠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그의 믿음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떠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때 우리도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우리가 아직도 내 익숙한 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우리도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14장을 보시면 창세기 처음으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구상에는 끝없이 전쟁이 이어집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지요. 그런데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계사를 보면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다 할 만큼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지요. 또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지요. 부부간의 전쟁, 자녀들과의 전쟁, 또한 자신들은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 주는 전쟁이 우리 가정 안에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번 주에는 가정에 전쟁은 없으셨습니까? 네, 전쟁이 있으셨으면 오늘 믿음 가운데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전쟁이 있는데요. 무슨 전쟁이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전쟁입니다. 하루도 수없이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마음이 싸워서 나를 혼란케 하는 마음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는 근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전쟁이든 가정에 있는 전쟁이든 민족과 나라의 전쟁이든 그 전쟁에는 근원이 있어요. 뭐로부터 시작을 되냐 하면 죄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죄가 있기에 전쟁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욕망, 욕심, 누군가 소유하고 빼앗고자 하는 마음들, 소유욕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 잔인하고 살벌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1절 말씀에 보면 4명의 왕들의 그룹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시에 신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라고 해서 이 4왕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한 그룹입니다. 또 한 그룹이 나와요. 이들과 싸우는 그룹인데 2절에 나오지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 두 커다란 그룹이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전쟁하냐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의 뿌리는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의 탐욕,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누구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빼앗아서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전쟁을 혼자 안 합니다. 항상 동맹을 하지요.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패거리 싸움입니다. 어디 가나 똑같아요. 애들 싸움이나 어른 싸움이나 아니면 민족 간에 하는 싸움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짝지고 싸우는 거지요. 패거리를 싸우는 그 싸움이 전쟁입니다. 이 싸움의 내용은 이래요. 그돌라오멜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과 함께한 이 그룹들을 12년간 통치를 해요. 얼마나 강하게 통치했던지 이들이 때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복수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소돔 왕 그룹이 힘을 키워서 드디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 동맹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요. 12년 동안 자기 지배 아래 있던 그 왕들이, 그 나라들이 동맹해서 배신을 하니까 북쪽에 있는 4나라가 동맹을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지도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세요? 네, 저 위쪽이 있죠. 위쪽에 뭐라고 써 있는데 그게 그돌라오멜과 연합된 그 사람들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소돔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네, 이쪽.
이쪽 동쪽이에요. 요단강 동쪽을 향해서 그 위쪽 숲부터 아래까지 쳐들어 내려오는데 내려온 저 길이가 몇백 킬로가 됩니다. 자, 이 네 나라의 동맹국이요 내려오면서 다 점령을 해버리고 다 진멸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멜레 족속, 아모리 족속 순식간에 쑥대밭을 이루면서 저 위에서부터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맨 밑에 있는 소돔 왕 그룹이 있는 그 곳까지 내려옵니다. 그곳에 보면 사회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승리를 합니다. 소돔과 그 나라들이 시딤 골짜기에 구덩이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어서 그곳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싸웠는데 도리어 그 5 왕들의 그 군사들이 거기에 다 빠져 죽어요. 산으로 도망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네, 이 사진을 올려주시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 화려합니다. 그죠? 멋있지요. 누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롯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는지요. 롯이 홀딱 반해버린 거죠. 그런 거 있죠. 꼬맹이들 유아부 유치부 있는 아이들은 뭐 하나면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말 안 들을 때는 사탕 하나 딱 주면 그냥 다 끝납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요 사탕 하나 앞에 딱 갖다 주면 그치면 줄게 하면은 바로 그쳐요. 이 롯에게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탕과 같은 거죠. 그냥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겁없이 그 땅으로 뛰어가 버립니다.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롯은 그것을 보면서 뭐예요? 홀딱 반해버렸다라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패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롯의 멸망을 의미하고 패배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동맹국은 패배를 했지만 이게 무엇일까? 그렇다면 롯에게는 이 사건이 왜 왔을까?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일까? 묵상을 해보니까 롯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롯을 깨우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홀딱 반해서 그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 롯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육적인 선택을 한 그 롯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고 모든 것을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롯을 돌이키길 원했던 거지요. 롯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렇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의 눈, 육의 선택, 육의 생각 그 모든 결론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영의 생각, 영의 선택, 영적인 부분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요단강 서쪽은 생명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롯이 돌이켰을까요? 롯이 이 전쟁으로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주죠. 모든 빼앗겼던 걸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롯이 회개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요? 네 하고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살아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또 어떻게 보인 거예요? 계속 그냥 좋게 보이는 거지요. 결국 언제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유황이 떨어졌을 때 그때 간신히 몸만 그 자녀만 데리고 나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육의 눈으로 또한 육의 생각으로 나가는 선택에 하나님 분명히 경고의 싼을 주셔요. 근데 롯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거지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바꾸기가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 딱 갖다 놓으면요
그 땅이 개발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죠? 안 놀라세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건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하고 함께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가는 곳,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길이 뚫려요. 샘이 터지고요, 집이 생기고 마을이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그 땅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개발이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인 나 때문에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곳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기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자,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은 뭐예요? 잡혀갔대요. 모든 거 다 빼앗겼대요. 저 북쪽 왕들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조카가 내 등쳐먹고 가버리면, 안 좋은 소식 들으면 뭐라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꼬숩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놈. 그럴 줄, 그러면 안 됐던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기 가족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방관할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속으로는 롯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도 똑같이 꼬숩다 그럴 것 같아요. 제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지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속으로는 고소해하면서 겉으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한다라는 거지요. 저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하나더라고요. 롯의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에 오셨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자, 믿음의 사람은 뭐 하냐 하면, 동서남북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지만 그 땅에 별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길리고 영적으로 훈련하는 일을 매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배반당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지요. 그 허허벌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지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곳,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됐을까요? 리더가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갔던 그 아브라함은 318명을 그렇게 집에서 길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군사행동을 기록한 본문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것은 이곳이 유일하다는 거지요. 돈 주고 사온 사람이 아니라 318명이라는 집에서 키운 이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한다라는 겁니다. 318명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긴 이 싸움, 그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던 아브라함이 이들을 영적으로 기르고 훈련했을 때 가능했던 거지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던 거지요.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길러지고 훈련돼야 함은 당연한 겁니다. 무엇으로 길러져야 되고 훈련돼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될까요? 그 답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따라왔던 훈련을 받았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 법. 이럴 때는 이렇게 듣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 이럴 땐 내 거 빨리 내려놓는 게 상책이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훈련받았듯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사건마다 그것을 알려주고 훈련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남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훈련돼도요, 책으로만 훈련해서는 훈련이 안 됩니다. 밥 짓는데 책으로 공부하면 밥이 잘 져져요? 몇 번 태워 먹어야 되죠, 그죠? 똑같은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알려준 대로 분명히 이들은 고난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318명을 다 흩어가지고 사막 한가운데다 딱 던져놓고 하나님 음성 듣고 쫓아와.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고난만큼 귀한 훈련이 없는 거지요. 참 아브라함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소망을 가진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이런 꿈을 가졌어요. 이 318명처럼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와도 이 사람들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말씀으로 양육된 훈련된 대로 예수님을 보이는 그 삶을 사는 거지요. 이 사람은 일당백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당천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당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전쟁이 와도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살았고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원했던 거지요. 중심이 뚜렷하고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을 그렇게 길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롯처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왠지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소망이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부터 잘해. 네가 아브라함도 안 됐으면서 뭔 기르고 집에서 네가 훈련을 시키겠냐라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네가 먼저 양육되고 훈련돼서 본이 되지 않으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길렀던 318명 택도 없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찾았잖아요. 제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준비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 함께 섬길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웅이 될 사람들, 모두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역하며 갈 사람들은 준비되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멋있지 않으세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훈련돼 갖고요,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전쟁에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이 되는 거지요. 한번 훈련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훈련과 함께 고난이 오는데, 네,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야 되지요. 아브라함은 목적과 방향이 뚜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8명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말씀의 아브라함처럼 롯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싶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간 그 길, 아브라함에서 길려온 318명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저 밑에 보시죠. 이제 동쪽을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가지요. 저게 수백 킬로입니다. 수백 킬로를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318명과 그 동맹했던 사람들이 저 먼 거리를요 쫓아가요. 그들이 어디까지 쫓아가요? 단까지. 저 위에 메로모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가 사해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요단강이 아니라 다메섹이 있고요. 그 갈릴리 바닷가가 있고요. 그 위가 조그맣게 있는 것이 메로모수입니다. 그 단이 그 위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 올라가요. 쫓아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옵니다. 롯과 모든 것도, 모든 소유도 다 빼앗아 온다라는 거지요. 한밤중에 쳐들어가지요. 어디까지 갑니까? 단에서 호박까지 쫓아가요. 318명입니다. 동맹했던 사람들까지 해봤자 명수 얼마 안 돼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4개의 나라가 뭉친 대연합군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쳐들어가서 저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지요.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무엇이 이런 일을 하게 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믿음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대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일을 이룬 것이지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병자를 고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또한 덕을 본 사람이 소돔 왕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올 때 또한 이야기하지요.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를 맞이할 때 함께 나왔던 한 왕이 있어요. 한 왕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늘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는 여기가 처음 나옵니다. 모르셨죠? 네. 구약에서는 이곳에 처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왜 이 사람을 영접했을까? 멜기세덱이 구약에 딱 한 번 나오고요. 신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히브리서 6장 20절 이후에 등장해서 7장까지 설명을 하는데 제가 6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에서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고 이해합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온 이 멜기세덱은 구약의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마중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지금 멜기세덱이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만났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축복한다라는 거지요. 또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지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멋있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결국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싸움 가운데 있지요. 누구하고 싸워요?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결국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적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19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거 말씀 보면서 19절은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19절은 이렇게 내가 가져가서 나한테 좀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축복을 주는 거지요.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그죠? 복 주는데 싫어할 사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 복을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떠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알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에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거지요. 성경의 11조가 여기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다음부터 곳곳에 11조에 대한 규례와 율법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지요. 근데 믿음으로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11조가 처음 이곳에 등장을 하지요. 11조가 뭘까요? 다 떼놓고요.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뭐라고 하면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게 다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집중하고 살까요?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집을 더 에이스 침대도 좀 갖다 놓고 그죠? 더 편안한 잠을 자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입는 거, 먹는 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을 추구하면 행복이 올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0만 원짜리 침대에 자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바닥에 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편하게 자려고 깊은 잠, 아주 초원한 잠을 자려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 침대에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편안함과 행복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함과 편함을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영적인 만족함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적으면 불행할까요?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어요.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 때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드리는 10의 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10의 1조는 물질에서 자유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지요. 그에게 돈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이제 물질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돈에 의해서 매인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물질에서 자유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 10의 1조를 드리는 그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기라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포기를 선언하며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설 자리와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쓸 돈과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거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21절,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소돔 왕이 네가 가져온 거 다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부합니다. 됐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여주기 원치 않습니다 하고 그 모든 돈들, 모든 물질들, 모두 찾아온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단지 동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몫은 그들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세상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거부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이 애굽 가기 전에 하란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벌었던 모든 소유를 싹싹싹 긁어서 다 가지고 내려온 사람.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에서 금은보화를 듬뿍 가지고 온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11조가 이 아브라함부터 우리 이 시대까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워내고 기를 뿐만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이후부터는요, 아브라함이 물질에 대한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어떤 시험도 아브라함이 받지 않아요. 저는 이 아브라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14장을 통과하면서 물질에서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사람이 길러지고 훈련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318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요. 우리 같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 골라왔는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찬양 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